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왕의 임종 전의 마지막 솔로몬 왕에게, 정말 솔로몬에게 그 이스라엘 가장 번영과 부국강병 이룬 이 다윗왕이 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 계속 보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잘 준행하며 살아라.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참되게 깨닫고 말씀을 참되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괴로워하지 않는 성도는 아직은 그냥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말씀 앞에 괴로워지고 말씀대로 못 사는 나를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멋진 훌륭한 자녀로 만들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반드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겠다 해놓고 바로 복 주시지 않고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지라도 바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키죠. 이삭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순종이라. 아버지가 자기를 팔팔한 자기를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인데도 가만히 죽이세요, 살살 아프게 찔리세요 하면서 그대로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이삭은 별로 연단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족장들 중에서 가장 짧아요. 그리고 한 해 100배의 농사에서 복을 받고 창대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쉬었던 거죠. 짧아. 근데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멋진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 깨지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 악을 청산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의 핵심이 이가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정의와 사랑과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고 사랑을 행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자신의 조상의 전통대로만 행할 뿐 정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냥 멀리하고 마음은 완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박하회원과 근처에 11조 해드리되 율법에 진짜지만 옛날에 의와 인과 신, 정의롭게 또 긍휼,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신앙, 하나님의 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 그게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은 신앙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옆에서 보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계시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충분한 데까지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거기에까지 안 이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작업하셔요. 야곱처럼 고생 많이 하고 싶으면 계속 거짓 부리시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야곱이 130살 먹을 때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7단이었는데 자기 외삼촌 라반은 12단. 사기치고 뭐 하는데 12단. 그래갖고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늘 착한. 여러분, 이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 참 착하다 하면 여러분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참 착하다.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인정사정이 없다. 그 여러분, 이거 반쪽도 안 됩니다. 똑똑하면서도 친절하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하니까 형통하게 이삭처럼 하나님 100배 복을 받을 수 있고 마침내 영육간의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데 복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금은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야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복은 많이 구한다. 나중에 고쳐지면 줄 거예요. 하나님 고쳐서 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절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이제 유언을 내리는 게 뭡니까? 네가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는 힘들게 하는 분폐할 신하들을 제거해야 된다. 나라를 저해하는,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저해하는 악한 신하들을 이들을 제거하라는, 숙청하라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임하자고 공헌한 이들에게 호상을 하는 그 상관. 그걸 함축적으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세 등장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죠. 첫 번째하고 마지막 제는 악한 자, 숙청이 앞에서 한 중앙에 넣을게요. 바르실레라는 호상받을 이를 배치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구약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X자가 키예요. 중앙에 그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처음과 같은 악한 이 신하들, 요압 장군하고 시므이라는 이 악한 자들을 숙청하고 잘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호상하다는 내용이 오늘 보면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요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요압은 참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죠. 수십 년을 줬죠. 수십 년.
그런데 한마디로 요한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신자라는 껍데기를 두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오직 자기 야망, 오직 자기 야망을 채우는데 평생을 산 사람. 그것을 위해서는 탁월한 머리와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길을 방해했던 아브넬 장군하고 아마사 장군을 죽여버려요. 물론 이 아브넬은 자기 동생이 전쟁하다가 죽였죠. 거기다 보복 차원이 돼요. 인간적인 보복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보복하고 싶고 아무리 미워하고 싶고 왼수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위에 절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위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명령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계시. 창세기부터 서서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의 정점을 짓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계시가 딱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미 완성 정점에 있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400년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미쳐지는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알아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일단은 원독자예요. 원독자. 처음 독자. 처음 이 성경을 썼을 때 그 독자.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독자예요. 그들에게 줬던 의도와 메시지를 이 꿰뚫어 파악하고 그 말씀을 오늘 오고 오는 시대에 어떻게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에도 여러분 카타콤이 있어요. 지하무덤. 개미처럼 두더지처럼 깜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안에서 숨어서 살잖아요. 포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포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이죠.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이제 수혜자 베드로가 로마에 갇혀 있다가 막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감옥에 넣으니까 피신을. 근데 주님이 저기서 오고 계셔. 로마를 오고 계시고. 주여,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버리고 간 양들을 내가 보호하러 간다. 뭔 말입니까? 너 왜 내 양을 보호하겠는데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 사랑하냐? 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양들은 지금 순교하고 죽어가고 두려움과 믿음 약한 성도들을 순교하면서 얼마나 공복감이고 그 양들을 버리고 네 살겠다고 어디 가냐? 그래 내가 다시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간다
그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바닥에 얹는 그려가지고 그 성대가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 딱 맞아서 그려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얹는 흙으로 손으로 쥐었다가 딱 치워버리죠. 물고기. 여러분 한때 우리 자동차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죠. 거기에 물고기라는 익두스라는 그 물고기라는 단어의 글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익두스라는 물고기의 첫 글자고 딱 맞았더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받고 바르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요압은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구약교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광야 시대 이후에 왕의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시대도 전부 다 구약교회, 교회, 구약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충추적이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장로와 같았던 이 요압 장군이 하는 것이 그런 악을 행한 하나님 모습.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년 기회를 줬지만 끝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네가 저 요압을 처단해라, 숙청해라. 왜냐하면 나라가 건강하게 살려면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되잖아. 부정부패. 우리나라 공직사회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 국가잖아요. 말레이시아 보니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어져서 하나의 도시 국가, 작은 도시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보다 GDP가 훨씬 높을 거예요. 엄청 잘 살아요. 왜 그렇게 잘 사냐? 정말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하는 그 총리가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줘요. 단호하게 줘요. 부패가 사라지니까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솔로몬한테 이런 이 나라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신하들을 숙청하는 거죠.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살려면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 못하죠. 다 증거하겠어요. 완전히 다 증거하겠어요. 왜 증거했을까? 악이 충만히 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400년 후에 4대 후만에 너희 후손들이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은 아직 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봐줍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그때쯤 되니까 이거 완전히 죄악이 완전히 물러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죄악을 다 써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죄악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제비 뽑아보잖아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전쟁의 아이성 전쟁에서 참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돕지 않는 거예요.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지원이 아니죠. 교회 정말 중요해요. 구약교회 마찬가지, 신약교회도 똑같잖아요. 사도행전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될 때 어떤 죄가 들어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갇힐 값이라고 내놨는데 일부를 싹 빼돌리면서 내놨죠. 이거 전부냐? 맞다고.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이 거짓말하냐? 아나니아 죽어. 몇 시간에 그의 아내 와서 이거 다냐? 또 거짓말 죽어. 악을 지어가잖아요. 교회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특별히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임수해야 되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대1로 사도행전 마태복음 18장에 알려주셨죠. 어떻게 알려주죠? 먼저 1차적으로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받아줘. 잡아떼면 증인 두세 사람 데려가서 증인 세워서 했는데 그래도 잡아떼면 교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하고 그래도 잡아떼면 교회에서 추방을 시켜요. 영적으로 사형이에요. 사형. 출경. 제일 무서운 어리죠.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법권도 있어요. 교회는 사법권도 있어요. 1차적으로 교회 당회가 재판국을 열어서 그렇게 사법 판단을 해요. 당회가. 그러면 나는 무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에 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나 무죄하여 그러면 총에 상고할 수 있어요. 3심제입니다. 교회에 사법권이 있어요. 왜 하나님 교회에 사법권을 줘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처단했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가 평상시에는 참 사랑으로 자비로 하지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죄는 아예 제가 진로 조항 말씀 중에 한 것이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 말씀. 저기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함축 613가지 하나는 248가지 하지만은 365가지 율법의 함축.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것 몇이 나면 돼요. 248가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 말라는 365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10계명.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은 구약의 이제 초보적인 신앙일 때 살인하지 말라겠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강화된 법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고 노하는 자마다 재판대에 끌려간다고 했어요. 미친놈 하면 어때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야. 욕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도 아니야. 욕도 아니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게 여러분 5계명에 대한 설명이고 6계명, 7계명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나는 내 미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이 너로 그렇게 음행하고 음탕한 마음을 하게 한다면 그 오른손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만큼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사단마귀가 온갖 죄악으로 문화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는 법적으로도 우리 한국법에 불륜도 처벌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 윤리적으로는 치탄의 대상이 아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륜이 죄다.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노아 시대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내 친구들이 다 그런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 죄에 빠진 사람하고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살려고 몽골이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피터지게 죄와 싸우며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바르실레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 중앙에 나와 있죠. 7절 말씀.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 왜냐하면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7장 19장에 나오죠. 17장에는 다윗이 도피할 때 압살롬이 반역 일으킬 때 도피할 때 바르실레가 와서 도와줬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귀환할 때 왕의 귀환 압살롬이 죽고 귀환할 때 바르실레가 또 왕의 귀환을 섬기려고 왔죠. 그때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사람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더 깊이 새겨지는 법이죠. 더 고마운 법이죠.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궁궐로 가자. 너의 여생을 내가 책임져 줘. 그런데 나이 80이 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가 이 늙은이가 가서 내가 풍악을 알고서 여인의 질풍을 알고서 가면 징밖에 안 돼요. 왕이 이렇게 왕권 회복해서 가는 것 이렇게 오시는 것만 행복이요 하면서 됐습니다 하고 사양하죠. 참 멋진 바르시네.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기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말 아무도 몰라준 그 자리에서 그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인간 죄인인 다윗도 알아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못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는 어느 정도 마태복음 10장 42절가 나오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냉수 한 그릇이다. 평상시에 목도 안 마르고 뭐하는데 냉수 주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목이 탁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푸는 그 친절을 말씀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을 직접 예고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재림하셔서 이제 상급의 심판을 내는 상급과 오늘 다윗한 솔로몬을 통해서 상급과 어떻게 포상과 숙청을 한 것처럼 다윗이 예비한 메시아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 종말에 되면 재림하실 때 이렇게 포상하시는 것이 실제 이제 예수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는 뭐예요?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셀 수 없는 천만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셔 재림하시고 악을 다 싹 쓸어버리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사단까지 쳐들면 20장 초반에 다 쓸어버리고 백보자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상국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뭐 순식간이잖아. 순식간. 하나님의 권능인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입니다. 그때는 누가고 같이 빌붙어서 더 주고 빼고가 아니고 각각. 저와 여러분이 한 그대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양과 염소요? 양은 순한 동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양이죠. 양. 그러나 염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염소를 잘 모르죠. 염소 키워보신 분은 염소 키워보신. 예. 천국의 사람 키워보신. 말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이놈은 지 먹여 살리고 보여지는 쥐 말도 안 들어요. 조금 불뜯겨지려고 가자 하면 어도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해요. 딱 버텨. 지가 마음이 풀리면 가고 안 그러면 나 잡아 먹어보든지 알아서 그 잘 지를 위해서 해도요. 그래. 나중에 해가 되면서 끌고 올라가도 어떨 때는 태클거려요. 안 가. 니나가. 이게 염소예요. 이게 염소. 그러니까 어떻게요? 주님이 목숨 바쳐서 구원하시고 죽도록 충성해. 내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죽게 해도요. 양들은 뭐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거, 내가 뭐 때문에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노는 데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새벽에는 기도는 피곤하지도 않아 또. 하여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양입니다. 말씀대로 자꾸 태클 보고 거여가고 브레이크 거는 것은 염소의 기이에요. 그럼 그것을 깨부셔. 아멘? 깨부셔. 오른편에 자리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그 양과 같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참새로운 내 이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 땅이 어디가 아름답겠어요? 캐나다? 아니면 호주? 그런 데가 아름다워. 호주는 한 95%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에요. 저 남쪽 해안 이쪽으로는 좀 살만하고 그 가운데는 아웃백이 소고기 전문점 아웃백이 거기서 나온 말. 아웃백 그 안에 거기 살고 인간이 살거든요.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따 나오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한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 자, 그것이 40절의 결론으로 말씀하죠. 40절. 임금의 대답을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커피도 사주시고 주님께 커피 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짜장면 꽃배기 사드리고 주님께 짜장면 꽃배기 사드리고 주님께 하듯이 교회의 모든 일을 선한 일을 짓는데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에게 내렸던 그의 가문에 내렸던 축복과 같이 그건 뭐 맛배기지. 우리 영원한 그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고린도교에 또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기 11절 한번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서 3장 11절 이따 찾아주면 꼭 보여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 풀이나 집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예수님 밖에 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자, 11절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님 바로 구원자, 예수님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에 다른 누가 없다. 근데 예수님 구원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온 세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해서 온 세상에 비친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 예루살렘에 왔다 해도 속지 마라. 골방에 왔다 해도 속지 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그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뭐 하려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하고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고 그러나 대적하고 끝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라.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뒤에 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도바울같이.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이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석처럼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집. 이건 나중에 그렇게 하면 죄밖에 안 나와. 내가 평생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정 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다 타서 제가 될 것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 이 더위에 세우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없다는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을 믿는 사람은 상은 못 받을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한편 강도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급은 없는 거예요. 축복받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예. 말씀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죄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멀리 보이더라고요. 그 터미널 뒤에 현대 아파트 짓다가 붕괴돼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수십 점 지었던 건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에 허물어 내렸어요. 지금도 큰 기둥이라고 무너뜨리고 있다. 왜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이렇게 지어놓고 다 무너뜨려요? 잘못 지었다. 대충 지으니까. 설계대로 안 지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 다 무너뜨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피터지게 찔리니까 제가 싸우려고 하죠. 원하는 거. 대신 우리는 선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선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냉성 그릇들을 다 갚아주신다. 오늘 봤잖아요. 냉성을 5단분 정도. 제가 어제 그제 성경 세미나 정업에 갔다 왔는데 누가 이제 입던 버리기 아까운 모아서 나눔 행사하려고 그렇게 모아두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상도 강에는 거기 있죠. 최부자들입니다. 타인 능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 쌀도 열고 쌀도 시고 했던 그 최부자지. 6.25 전쟁에서도 20만 원 안 돼요. 보호해줬던 최부자지. 같이 그 교회도 그거 하더라고요. 쌀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 혹시 쌀 남아도는 여기에 채워주시고 다른 것도 하고 그래요. 우리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 참 귀하게 이렇게 잘하시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우리는 절기 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명절 때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또 칭찬과 격려는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모시기에 귀한 일 살았으면 아이고 우리는 고생했다. 애썼다.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한테도 좀 해주면 우리가 덤난하고 그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그런 격려해 주세요. 너 잘하겠다. 아이고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네. 격려해주고 나에게도 서로를 위해서도 격려하고 아이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수혜를까지 오셨네요. 와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격려해주고 서로를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영혼의 상태가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진짜 기쁜 소식 들었어요. 기분이 허물나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 들으면 팍 깔아앉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음도 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최고를 할 수 있으면 신바람나게 살아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왜 그렇게 좋은가? 예배드리면 신나는 찬양을 하니까 내 영혼이 업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잘못을 청산하고 좋은 말씀을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비전을 내가 받고 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항상 함께 하지 말고 쉬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힘이 될까? 좋은 말 많이 해주죠. 안 좋은 말은 조금만 하고 잔소리는 조금만 하고 칭찬과 격려는 위로의 말 많이 서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멋진 삶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살게 세상 풍토가 그렇게 되어지고 마귀가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조성해 버려요. 이걸 영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꿰뚫고 올바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기분 좋잖아요. 네, 복 많이 받으라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허벌나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스스로에도 그렇게 하루 끝내고 갈 때도 이거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얼마나 애썼냐. 고생 많이 했으면 와, 너 사람 진짜 너 오늘 많이 받아. 오늘 너 금메달이야, 금메달.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금으로 금과 같이 사는 사람, 은과 같이 사는 사람, 보석같이 사는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지퍼라에 다 불타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면요 사도 바울처럼 빡세게 고생할지라도 도리어도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 같은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 위해서 채찍까지 맞고 감옥에 갇힌 게 다이아몬드 급이시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데 탁월해서 정말 자손되도록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